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제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 제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첫 번째 기준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신앙의 기준이 어디 위에 서야 되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긍정적이고 아무리 희망적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해도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자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붙잡아야겠죠.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겁니다. 심지어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더하거나 그 말씀을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다 하셨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의 기준 말씀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제자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왜냐? 성경 66권이 사실은 여러 사건,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부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만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의 중심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성경을 통해 아는 사람이 제자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제자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냐? 예수님 왜 오셨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게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전도다. 내가 사는 이유는 세계복음화다. 이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순간, 그래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 순간 누구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인간을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끝내고 사단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가 움직인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응답이, 모든 생명, 모든 구원, 모든 능력이 예수 이름에 다 움직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진짜 우리가 이제 사는 이유는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금 전 세계에 아직도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민족이 몇이나 돼요? 5천 종족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5천 종족. 5천 종족. 지금 아시아의 인구가, 특히 젊은 층 인구가 막 늘어나는 나라가 몇 나라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지금도 아기를 계속 낳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소수 부족이 엄청 많대요. 여러 잡동사니 종교들이 많대요. 근데 주된 종교는 뭐냐?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복음을 못 들어요. 또 어디가 아기를 많이 낳고 젊은이들이 많냐? 베트남. 예. 베트남도 무슨 종교죠? 베트남도 유교가 주된 종교입니다. 불교가 또 주된 종교고요. 또 필리핀도 젊은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들 인구가 어쩌면 우리 아시아권과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필리핀도 젊은 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부 천주교예요. 참복음이 가리워진, 복음만 빠지고 종교만 남은 그런 천주교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으로 기도하면서 선교해야 됩니다. 전부 1억씩이 넘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빠져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 활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길. 제가 계속 요즘 주일 강단과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구원의 길을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지를 답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답을 주려면, 모든 민족에게 답을 주려면 먼저 누구에게 답이 돼야 돼요?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가 확신이 돼야 돼요. 아, 진짜 예수가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라는 거구나. 진짜 그분이 왜 오셨냐?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끝내고 우리를 세계를 복음화하는 원래 인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거를 뭘로 우리가 확신하냔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가장 복음적인 구절들을 49절을 뽑은 거예요. 49절. 이거 오늘 전부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좀 내용이 많아요. 이 49절을요,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근데요, 매일매일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하고 또 하면 되더라고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오다.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이게 태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냥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불교인들 보면요 얼마나 대단해요. 불교인들 무슨 불경들 외우시잖아요. 내용이 짧지 않더라고요. 천수경 무슨 경. 근데 그거를 눈 감고 그냥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처럼 줄줄줄 외우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하고 분량이 비교가 안 될 만큼 길잖아요.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면서 이거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진짜 나는 오직 이제 복음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난 진짜 이제 세계복음만 하겠습니다.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은혜가 넘쳐서 쏟아는 놓는데 사실 우리가 하루에 15분, 20분밖에 안 되는 이 구원의 길 한 번을 못해요. 진짜 이거 매일 하시면요 15분밖에 안 걸려요. 아무 생각을 안 해도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마치 무슨 프린터에서 글씨가 쭉쭉쭉 나오는 것처럼요 하다 보면요 그냥 나와요. 하나님 우리 머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매일매일 지속을 하면, 매일매일 훈련을 하면, 매일매일 집중을 하면 그냥 성경 한 권이라도 다 줄줄줄 나올 만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성령의 인도와 천군의 도움이 없는데도 천수경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49절 못 외우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길 한 번을 제대로 못 써서 현장에서 갈급한 영을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뭔데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야. 그게 뭔 뜻이에요? 나도 몰라. 일단 와 우리 교회. 그런 거 있어. 와보면 알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가르쳐서 그 사람도 구원의 길 복음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성취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진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저는 이거 연초부터 시작했거든요. 전에 했다가 중지하고 다 안다. 이젠 나 다 할 줄 안다. 근데요, 그때 연초에 그 목사님들 팀에 들어가서 이걸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띄엄띄엄 중간에 구멍이 뻥뻥 나요.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구원의 길은요, 진짜요, 내가 먼저 치유됩니다. 내가 먼저 치유돼요.
맨 처음에는요 힘들어요. 뭐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많고 뭐 외울 게 이렇게 많고 쓰다 보니까 팔도 아프고. 왜? 써본 적이 없어서, 외운 적이 없어서. 처음이라 힘든 거예요. 처음이라. 안 하던 걸 하려면 다 힘든 거예요. 그만큼 내가 복음과 전도에서 거리가 멀어 있다, 훈련이 안 돼 있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진짜 제자를 세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이 뻑뻑하고 막 손목이 아프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요, 웃기지 마라 그래야 돼요. 사단한테 웃기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이 복음 가지고 나는 제자를 세워나갈, 난 전도 제자다. 그러면서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한 일주일, 열흘쯤 하면요 조금 잡혀요. 손목도 잘 돌아가고요. 아직도 이렇게 보고 베끼는 수준이에요. 그렇지. 아이, 틀렸네. 아이. 저도 하다가 그래서 이게 수정 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쭉 누르면 지우는 거. 그것도 하나 사놨어요. 왜? 자꾸 틀려. 아는 척하고 또 막 보지 않고 썼다가 또 틀려. 그러니까 또 지우고 다시 쓰고. 아이씨, 외웠는데 하고 지우고 또 다시 쓰고. 그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전달하려고 훈련하는 겁니다. 한 달쯤 가니까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특히 숫자는요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요 그냥 저절로 나가요. 저절로. 틀린 거 아니야? 왜 안 틀렸지? 할 만큼 진짜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천재가 아니어도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40일쯤 나가면요 여유가 생기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지루해져요. 잘해보려고, 안 틀리려고 막 그렇게 집중을 하다가 40일쯤 넘어가면 이제 안 틀리니까 그때부터 조금 교만도 하고 지루해지고, 이제 다 아는데 굳이 해야 되나? 언제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해야 되나? 근데 하셔야 돼요. 이걸 하고 계셔야 누가 와요? 이거 쓸 사람이 와요. 매일매일 이거 쓰면요 이거 같이 할 제자를 하나님 보내줘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겠어요? 다 마스터했다고 만고땡으로 그냥 놀고 그냥 쉬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겠어요? 매일매일 준비가 된 사람한테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제자가 안 일어나지? 내가 기본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을 하시면 하나님이 딱 붙여줘요. 왜? 단추만 누르면 우리는 그냥 복음이 나가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사는 답, 다 나가버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셔요. 이거 하시다 보면요, 그러면서요 제가 시간이 가면서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스트레스 받고 뭐 하잖아요? 그 시간에 해요.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계속 날 때가 있어요. 걱정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가 짜증나고 미운데 그 사람이 이제 몰라. 근데 계속 생각이 나요. 여기다 뭘 누가 틀어놨어요. 여기서 막 불을 지펴요.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하시냐면 이거 하세요. 하루 10번 시달린다. 10번 하세요. 진짜 언약의 말씀을 읽다가 진짜 이 복음의 내용으로요 정리가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는데 내가 태어난 태생 자체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그게 육신에까지, 그래서 결국 우리의 내세가 완전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 자녀들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구나. 막 시달리다가요 진단이 돼요. 진단이. 아이고 이게 내 문제네. 맞아, 내가 이랬네. 그래서 누가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구나. 막 또 답을 막 찾아줘요. 답이 찾아져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고 오늘도 마귀의 권세를 부활하셔서 완전 박살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천군 천사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보호자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다. 이게요, 구원의 길을 막 그리다가요 다 떠올라져요. 그냥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꿈틀꿈틀 막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달리는 사람도요 치유가 되고요, 몸이 아프고 힘이 쭉 빠졌다가도요 힘이 나요. 이게 그래서 50일, 60일, 70일 가다 보면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누구에게든 그려주면서 설명해주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하는 목사님이 당신 지금 의사가 뭐래요? 가망이 없대요. 그래요? 그럼 이거 그리세요. 이게 뭔데요? 이게 당신을 치유하고 살립니다. 이것만 하면 삽니다. 진짜 이것만 하면 살아요? 네. 그 사람이 무슨 복음의 내용을 뭘 알겠어요. 근데요, 딱 한 번 설명하고요, 이거 매일 그리라고 그랬대요. 매일 그리다가 이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 그리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요? 이 십자가가 뭔 뜻이요? 부활이 뭔 뜻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뭐 하면 돼요? 말씀을, 복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걸 그리다가 병이 났단 말이에요. 병이 그리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자기 발로 와서 등록을 하고 진짜 같이 구원의 길로 제자를 찾는 전도팀이 돼서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이거 그리다가 그리스도 만났다. 이거 그리다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났다. 간증하면서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그리라는 지금 전도자로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루 15분, 20분이면 됩니다. 근데 15분, 20분이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영적 싸움을 하시면서요 그리세요. 자, 한번 우리 오늘 나눠드린 내용이 많죠. 주일날은 이렇게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책자처럼 만들어서 쭉 읽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이걸 매일매일 읽으시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읽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 단어가 있고 성경 구절이 있죠. 그리고 1번부터 여기는 10번까지 있어요. 10번까지. 자, 1번부터 10번까지의 순서를 따라 요거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뭐를 준비했냐? 요렇게 그릴 수 있는 연습지를 드렸어요. 이 연습지는 이렇게 앞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2번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앞으로 책자로 나갈 겁니다. 앞으로 책자로.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다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다 성경 구절만 딱 뽑았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몇 장 몇 절이 뭔 내용이야? 궁금할 때 딱 보고 이 내용이구나 하고 말씀 언약 잡으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구원의 길 요 표를 가지고서 빈칸에다 한번 그리는 거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원래 인간은 하고 나오죠.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 복을 또한 영원히 누리라고 뭘 주셨냐?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번.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3가지가 나오죠. 자, 어떤 문제냐? 첫째로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그래서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을 그 결과 인간은 영원한 멸망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번이죠. 불신자의 멸망 상태. 불신자의 멸망 상태.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냐?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신분을 마귀 자녀다 얘기하셨죠. 마귀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서 미신, 점, 굿, 제사 이걸 지내며 산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이렇게 마귀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늘 불안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불면증, 밤마다 그냥 생각이 끝도 없이 계속 떠올라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뭔가에 결국 중독되죠. 4번째로 정신만 문제가 오냐? 이게 육신에까지 미치죠. 육신의 문제가 온다. 육신의 문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눌려서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 그랬어요. 중풍, 암, 불치병, 이름 모를 병들이 온다는 거죠. 5번째로 히브리서 넷의 문제.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영원한 지옥에 간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이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된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자,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여기 지금 줄이 짧아가지고 못 쓰는데요. 4번. 근데 이 인간의 문제를 근본을 모른 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한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종교라는 거죠.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다른 신, 나무랑 돌을 깎아서 절을 하고 여러 귀신 섬기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구원이 오겠습니까? 못 오죠. 또 선행, 죄값으로 저주 재앙이 내리는 줄 알고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 마귀 자녀된 우리가 아무리 착해봤자, 아무리 선행을 해봤자 그걸로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죄와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의로는. 또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그러나 그거는 헛된 속임수라는 거죠. 아무리 바른 생각,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편하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과학 기술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저주 재앙에서 건져낼 수는 없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하신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초등학문, 그건 그냥 단순한 육신 문제를 조금 완화시키고 풀어주는 정도지 근본을 치유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뭐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는 증거로, 승리했다는 증거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의 누가 되어주셨다?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제 설명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6번은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7번은 그 그리스도께서 세계복음화가 끝나는 날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이제 6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참 왕이시다. 참 왕이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참 왕으로 오셨다. 두 번째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하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당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뭐했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참 제사장이시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전에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간다.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7번, 결국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냐? 마귀를 꺾고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네.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죠. 세상 것,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살죠. 근데 인간은 원래 영적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라 그게 안 되니까 정신의 문제가 오죠. 시달리다 보니까 육신에까지 여러 알 수 없는 질병이 오고, 그러다 진짜 영원한 지옥을 가는데 이걸 우리 후손까지 겪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가 와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마귀에게 잡혀있던 죄된, 마귀 자녀된, 마귀의 종된 운명을 진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끝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사는 자임을 자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인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벗어나요. 내가 주인 되던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령과 천군, 하늘 배경을 누리며 사는 자로 점점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다. 그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그래서 8번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받냐? 영접해야 되죠.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음으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입으로 뭐 해야 된다? 시인할 때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적으로 신분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현장에서 내 생각, 마음이요 진짜 구원받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갈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생각은 안 바뀌거든요. 마음은 안 바뀌어요. 삶은 안 바뀌어요. 여전히 사단에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진짜 현장에서 시달리다가 현장에서 속다가 빠져나오는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때마다 뭐 해야 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리고 이 구원을 언제 받아야 되냐? 지금 받아야 된다. 지금. 왜냐? 잠언 27장 1절 말씀.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원하면 예,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면서 9번 영접 기도문을 같이 읽는 거죠. 자, 영접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짝대기를 끊어놨어요. 왜냐? 우리가 길게 기도하면 이 용어도 낯설은 사람이 못 알아듣고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놨어요. 우리 제가 한번 하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0번.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자, 첫 번째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마귀 자녀에서 당신은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천사 도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그러면 천사가 뭐하냐? 흑암을 결박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10장 19절 말씀. 10장 19절 말씀.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살지만
당신은 이미 하늘 배경을 누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하늘 배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분 정도 걸렸네요. 20분 정도. 예.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20분 걸렸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집중해서 쭉 쓰시면 이게 20분도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잘 내용을 숙지가 안 되니까 보고 베끼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계속 하시다 보면 이건 시간이 간단해져요. 근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니까 확신이 오고, 그래서 답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지금 내 모든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거다. 결국 그래서 내 인생은 성령의 인도 속에 세계복음화하는 전도 제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진짜 성령 인도고 복입니다. 힘드시지만요, 쉽지 않겠지만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놓고서 해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모르겠거든, 요거하고 여기 성구가 적혀있는 프린트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하시다 보면 자꾸 정리가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지순례를 갑니다. 제가 다녀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계십시오. 계속 하시고, 그래서 또 제가 갔다 오면 같이 계속 그리면서 훈련하면서 이제 한 두 명이 짝을 지어서 같이 이렇게 해보는, 같이 그리면서 전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똑같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만한 진짜 이 구원의 길 제자가 내가 되고 구원의 길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며 진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을 통해 삶을 통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려나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늘 군대를 도우사 우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중에 나를 속이던, 나를 누르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진짜 그래서 현장에 시달리는 자, 갈급한 자들에게 이거를 전달해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